안녕하십니까 미대때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주님의 들으심을 듣지 못한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일 수 있고요, 또 우리 가까운 친척일 수 있고, 또 우리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혹시 기다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전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온천하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사오니 응답해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은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 흠없고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비움과 체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허리를 세우시고 바르게 앉으셔서 눈을 감겠습니다.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더럽고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 더러운 것을 비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답고 선한 마음이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비움과 채움이 있는 영혼의 호흡 기도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나의 내면 가운데 비울 것은 무엇이고 채우길 소망하는 성품은 무엇인지 마음으로 정하겠습니다. 이제 내쉬는 숨결에 내 안에 더럽고 죄악된 마음을 깨끗이 비우시고 들이쉬는 숨결에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마음을 고부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토해 넣어 주옵게 기도했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용서받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채워주신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그리하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시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함께 모여 주의 이름으로 모여 사랑으로 모여 주님께 예배해야 하겠사온데 참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얼굴을 맞대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참 생업도 어려워지고 또 마음도 울적해지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로 힘겹게 살아가는 것 주여 잘 보시고 또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게 우리가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임도 주께서 잘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길 원합니다. 지도자들 세우셨사오니 지도자들 깨워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에게 깨어있는 신앙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세우시고 우리를 더욱더 깨워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연약하오나 주의 이름으로 시작한 이 교회가 하나님 마지막에 창대한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릴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운데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참 우리 충주의담 한반병원 통합병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사오니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또 많은 환자들이 필요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께서 이 소문을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병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하는 그 귀한 병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사 선생님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도와주시고 거기 일하는 모든 간호사들과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전파되는 귀한 병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이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귀한 곳으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곳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속히 번영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또 새로운 터전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구할 초소를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곳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국 방방곳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복 주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우리 미래토교회 성도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원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하고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말씀, 그리고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가 사회보고 대표기도 하고 설교까지 모두 저 혼자 하는 바람에 제가 혼자 다 서게 됐습니다. 오늘 인내를 위해 갖춰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야고보서 4절까지 했는데요. 이어서 5절부터 오늘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박해와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야고보서 기자가 제시한 첫 번째 해결책은 인내입니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인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영과 혼과 몸을 짓누르는 무게감을 참고 견디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박해는 믿음을 흔드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공동체 내부의 혼돈은 믿음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박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관건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공동체 내부의 혼돈 상황에서는 믿음의 가치가 추락하지 않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믿음이 먹고 사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해서 차순위에 놓으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서가 쓰고 있는 그 편지의 대상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바로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와 내부로부터 혼돈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무엇보다 먼저는 믿음과 믿음의 가치입니다. 이 일은 명예와 권력과 재산과 어떤 인간관계보다 더 우선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믿음을 흔드는 박해나 공동체 내부를 어지럽게 하는 혼돈의 때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당신의 계획 속에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스린다고 믿는다면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않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건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장 2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4절에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걸 원하십니다. 신학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요, 생명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온전한 생명 곧 영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돌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어려움을 만나 무너지기 직전인데도 아무런 도움이 베풀어지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모양을 갖추긴 해도 유사 교회에 불과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런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참 교회는요, 무엇보다 믿는 자들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사랑 가운데 물심양면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서로 돌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돌보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교회가 복음에 따른 공동체인지 인간의 신념 공동체인지 아니면 비전 공동체인지는 위기 때에 인내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은 신념이나 비전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그래요? 복음의 공동체에서는요, 위기를 만나도 부정적 감정보다 오히려 긍정적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를 도우니 어려움 만날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설령 처음에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랑 가운데 서로 돌보는 모습 때문에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고 있죠. 세상에 비판과 조롱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시대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경우도 있죠. 대개는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조롱당하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비록 박해와 비교해서 성도가 겪는 고통의 정도를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비판과 조롱으로 인해 겪는 고통은 박해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당당하게 사람 만나길 두려워하는 성도가 곳곳에 보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과거에는 목사를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얘기 잘 안 합니다. 아직도 목사냐 뭐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어떤 분은 끝까지 인내하고 어떤 분은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합니다. 믿음을 완전히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난한 성도도 있습니다. 설령 마음으로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교회 출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가난한 성도가요, 2018년 기준으로 200만을 넘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더 세지 않았는지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분명 더 많이 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차이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왜 누구는 인내하고 왜 누구는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할까요? 이걸 오늘 우리의 상황과 관련해서 조금 다르게 질문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관건은 무엇일까? 무엇이 있어야 하고 또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이 질문에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야고보서 기자의 대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질문 관련해서요, 야고보서 기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내와 지혜는 그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인내하는 일에서 지혜는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일까요? 지혜의 의미가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우선적인 의미는 분별의 능력입니다. 분별의 능력. 이 분별의 능력이라는 의미는 솔로몬에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후 그 지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타난 일화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듯이 죽은 아이와 살아있는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어.
이 다투었을 때 살아있는 아이의 참 엄마를 가려내기 위한 판결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가진 지혜의 한 사례로 소개했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분별의 능력, 판단력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이 말하는 지혜 역시 분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박해 현실에서 그리고 내부의 혼돈 상황에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한 이유는 그런 상황에서 분별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박해를 사라지게 하거나 피하거나 아니면 박해를 참고 이겨내는 힘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또 이 혼돈을 이렇게 좀 정리할 능력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굳이 분별의 능력은 왜 필요한 걸까요? 이어지는 야고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고 오늘 설교 이 제목인 인내를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바로 이 분별의 능력을 통해 밝혀집니다. 무엇을 갖추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 인내를 위해서 무엇을 갖추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혼돈 상황에 대한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부 사람들은 연단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오히려 기쁘게 여겼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개종한 사람들에 대한 유대교의 종교적 열정에서 비롯한 폭력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해의 의미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고통의 현실을 감내하지 못해 복음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해의 고통을 참지 못해 믿음의 정체성은 버리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신앙을 부인해야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초대교회 박해 역사를 한 번쯤 살펴본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갈라진 반응과 관련해서 야고보서 기자는 2절에서 박해가 한편으로는 믿음의 시련임을 거듭 확인했죠. 그것은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어떤 마음을 갖고 대하냐에 따라 믿음을 흔드는 유혹일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인내할 것인지, 그래서 오히려 기쁘게 여길 것인지, 아니면 생존의 위기 앞에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유혹으로 여길 것인지는, 여기서 이제 이 분별하는 일은 바로 박해 현장에서 고통을 느끼는 성도의 몫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께서 오는 연단인지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나를 유혹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지는 우리 성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성도의 몫입니다. 만일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기 위해 주신 것으로 알고 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인내할 것입니다. 이거 지나면 생명의 멸류관, 이것이 지나면 너무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굳이 여기서 포기할 이유가 없겠죠. 죽어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얻은 그 영광을 누렸듯이 우리가 죽어서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런 시련들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는 지켜낼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1장 12절 말씀은 바로 이 점을 환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박해의 고통에 짓눌려 생명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감정의 노예가 된다면 박해는, 믿음의 시련은 믿음을 흔드는 유혹으로 밖에는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유혹이라고 보는 것과 연단을 위한 방편이라고 보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겁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분별이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 기자는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여기에 대해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으로 구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셨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의 시련을 만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이것을 시험 혹은 유혹으로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야고보서 기자는 14절에서 그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는요 그 결과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근원이 욕심에 있고 사망의 기원이 욕심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왜 그런지 좀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 미래터 교회 성도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욕심의 문자적 의미는요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이 성경에서 이 욕심이라 쓰였던 에피티미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문맥에 따라서는 갈망 혹은 그리움이라는 말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이게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단지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을 두고 욕심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좀 분수에서 혹은 정도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욕심이라는 현상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사람이 왜 욕심을 부리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외부로부터 혹은 내부로부터 자극을 받았을 때 내가 마땅히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기쁨을 얻기 위함입니다. 혹은 더 큰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혹은 행복감을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바라는 마음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하죠. 부정적 감정에 매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요, 지나치게 긍정적 감정에 사로잡히면 이 주변 사람을 무시하고 또 자기 열심에 빠져 하나님의 약속을 간과합니다. 이것이 욕심입니다. 결국 욕심은 감정이 부정적이거나 지나치게 긍정적인 상태입니다. 감정의 문제이죠. 감정의 문제. 인간의 감정은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적인 혹은 외적인 자극을 받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시키지 않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이 욕심이 죄로 이어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내용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혜를 통해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건요, 믿음의 시련이 온전함을 위해 주신 연단인지 아니면 욕심에 미혹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위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만일 지혜를 얻는다면 인내할 수 있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은 욕심입니다. 바로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지혜를. 욕심을 품게 되는 원인은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와 공동체 내부를 흔드는 혼돈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지나치게 긍정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성령에 이끌리기를 거절하고 오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생명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집착, 더 나은 행복, 더 나은 평안, 더 크게 성공하는 삶, 남에게 더 많이 인정받는 삶.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요? 우리가 하와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암직스럽고,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보다 더 보암직스럽다는 겁니다. 먹음직스럽고, 내가 평소에 먹은 것보다 더 먹고 싶다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 일들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뭐 따먹으면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 이게 바로 욕심이죠. 욕심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 하나님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얻을 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죠. 그러나 여전히 구속의 상태, 노예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믿음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몇천 번, 몇만 번, 수억 번의 설교를 들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슨 상관이냐?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오직 현실만 망가지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 돈을 지키고, 내 명예를 지키고, 내 권력을 지키고, 내 건강을 지키고, 내 가족만 괜찮으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진 믿음이야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 다시 거두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현실에 안주할 조건과 환경만 추구합니다. 이것을 성경이 욕심이라고 말했다면요,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서 생존을 위해 염려하며 근심한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성도 여러분, 감정에서 비롯하는 자기 욕심에 이끌리면 박해의 현실 너머에 있는, 질서의 혼돈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버리기 위한 길은 부정적 감정이나 지나치게 긍정적인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지혜입니다. 분별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연단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욕심에 미혹된 것인지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야고보서 기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했습니다. 사람에게 구하지 말라 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성경에서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스스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와는 유혹을 받을 때 지혜를 구하는 삶보다 오히려 스스로 지혜롭게 할 방법을 찾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엄청난 비극입니다. 엄청난 비극이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지금 엄습해오는 그런 비극 속에 우리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인내를 위해 우리가 같이 할 것이 지혜라면 인내를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욕심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의 분별은 무엇을 바라며 사느냐에 달려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바라야 할 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광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참으로 바라야 할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후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자극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적합하게 반응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경외라고 합니다. 이 말을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대처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한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코로나19와 그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건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지는 것이겠죠. 근데 사실 저는요, 이것이 진짜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속히 사라져야 되고 또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최선으로 노력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실 분은 저는 하나님뿐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해야 될 게 뭐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가 진짜 바라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지나치게 긍정적인 감정을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며 잘 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물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옳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병들었을 상태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러면 교회 가서 기도하면 낫겠다, 그냥 우리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낫겠다.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본질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아니면 이 병을 그대로 갖고 살게 해주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분은 의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 바로 그 아픈 몸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예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내가 비록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걷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재물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 병 고쳐주십시오, 내 돈 다시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 보이며 살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우리를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나라가 임한 삶이 아닐까요?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를 구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돕는 일이 필요합니다. 물심양면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것이죠. 사라지게 하십시오, 사라지게 해십시오 해봤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기까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주변에 있는 무엇보다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돌보는 게 필요하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우리가 돌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온전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무엇보다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욕심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떤 집에 거할지 등을 염려하며 부정적인 감정에 이끌려 사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며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그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또 우리를 통해 세상에서 현실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참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이 환경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코로나19 상황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대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 감정이나 지나치게 긍정적 감정에 매여 자기 욕심에 매여 잘못된 것을 바라고 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우리가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또 사랑 가운데 서로를 돌보는 미래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함께 중보기도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충주위담 통합병원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처소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 그 일하는 모든 스텝,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 아프가니스탄에서 고통받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국민적이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도 많은 그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코로나19 이 시대에 마음을 상해서 부정적인 마음에, 감정에 또 지나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다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은혜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분배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건지 내 욕심에 미혹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요, 마땅히 바랄 것을 바라게 하시고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충주이단병원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거처를 삼아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그곳에 일하는 모든 성도들 모두 의사상 치유의 능력을 도와주시고 그곳에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회복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라를 그 힘을 주시는 역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세우셨사오니 선교의 복음을 들고 그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소망 갖게 하시고 실망 갖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하나님께 바라야 될 것을 바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적합하게 또 정확한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밑에서 파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생명을 주십니다. 말씀 안에서 온갖 죄와 인생의 멍에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세상을 온전케 하는 미디에이터로 살겠습니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다. 이 시간에 우리 조영치 목사님께서 이제 오셨는데요. 조영치 장님께서 우리 마지막으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귀한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나날이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기초를 닦고 하나님 새로운 은혜 속에 있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치유하는 생명적 공동체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아름다운 손길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손길들, 저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에 앞서서 그동안 애써주신 우리 조영춘 대표 목사님과 박한규 목사님께 감사패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증정은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를 설립하신 설립자이신 최서영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앞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영춘 목사입니다. 감사패 미디에이터 교회 대표 담임 목사 조영춘. 귀하께서는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노력과 헌신적 모범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었으며 특히 미디에이터 교회의 핵심 가치인 M5 통전 생명관, 생명, 진리, 사랑 미디에이터를 충실히 연구하여 본교회 대표 담임 목사로서 공로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1년 8월 29일 사단법인 세길과 세일 설립자 이사장 미디에이터 교회 설립자 장로 최서형. 자, 다음은 박한규 목사입니다. 감사패 미디에이터 교회 공동 담임 목사 박한규. 귀하께서는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노력과 헌신적 모범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었으며 특히 미디에이터 교회의 핵심 가치인 M5 통정 생명관, 생명, 진리, 사랑 미디에이터를 충실히 연구하여 본교회 공동 담임 목사로서 공로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1년 8월 29일 사단법인 세길과 세일 설립자 이사장 미디에이터 교회 설립자 장로 최서형. 한국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자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마음과 뜻을 합한 동지입니다. 이제 그 조영춘 목사님은 춘천에 계시기 때문에 그 처소에서 우리 미디에이터가 추구하는 M5의 그 가치들을 춘천에서 이제 이렇게 세워나가는 일들을 앞으로 감당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미디에이터 교회가 하나의 그 춘천의 교회로 지교회로 이제 파견하는 그러한 어떤 거룩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완전히 이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업과 처소에서 이러한 가치들을 같이 공동으로 구현해 나가는 동지적인 그런 일들을 앞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의 격려를 통해서 서울보다 춘천이 더 M5가 잘 되고 있다는 소리가 나중에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조영춘 목사님의 활약을 많이 기대도 하고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한규 목사님은 저하고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 치유, 저는 또 의학을 했으니까 그 같이 치유 상담을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오신 분이십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치유되는 것이 참 치유의 그 생명이 이르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제일 우리나라에서는 앞장서서 주도하시고 또 대학원까지 운영하시고 후학도 하시면서 연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제가 기대를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암 환자든 여러 가지 우울증 환자든 많은 환자들에게 박 목사님이 저와 같이 융합의학적인 그런 생각들을 같이 교류하고 또 상담 신학과 전문가적인 그런 상담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또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일들에 앞으로 활약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그 M5의 그 가치 공동체로서 각 지역에서 각 전문 분야에서 앞으로 많이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 공동으로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자리가 더 앞으로 우리 영역을 키워나가는 그런 새로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앞으로 시간 가지고 많이 만나서 같이 교류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디에이터 교회 비대면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 현장 예배 참석자들은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최세영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미디에이터 교회 미디에이터 목회자 포럼이 다음 주 화요일 오후 4시 줌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인터뷰 형식의 포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어나셔서 미디에이터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성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인내를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욕심을 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인내를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욕심을 버립시다. 네, 이것으로 2021년 8월 29일 미디에이터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